예, 안녕하십니까. 예저 필자는 통합직 장로교단에 속한 교회에 출석하는 평신도입니다. 평신도인 필자가 조직신학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조직신학을 논하기 위해선 첫째, 성경에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성경 주석에 있어서 오랫동안 일치된 부분에 대한 지식이 깊어야 합니다. 둘째, 성경 해석의 2000년 역사를 잘 알아야 합니다. 세계 교회사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셋째, 성령의 역사에 순종해야 됩니다. 넷째, 삼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 고백이 동반돼야 합니다. 근데 저는 다 부족하죠. 필자는 신학 지식에 있어서 조직 신학을 논할 수 있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신앙 전도는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이렇게 도전하는 것은 세계교회협의회와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를 둘러싼 토착화 신학이라는 종교개혁 당시에 카톨릭을 능가하는 악질적 이단의 문제에 대해서 논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감독, 지금 그 KNCC 윗대가리를 장악하고 있는 신앙이 굉장히 불분명한 그 감독이 까라면 까는 거지 뭐 하는 식으로, 그 다음에 그 교회가 각 개개인이 그 만인 제사장이 아니라 그냥 그 신자가 몰렸으니까 교회다, 이런 식으로 변질이 이미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신학은 신앙 고백의 연장선에 존재합니다. 신학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 강좌는 성경 본문과 무관하게 감독기구로서 성경에 배반되는 것을 강요할 수 있는 그들의 존재를 비판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 강좌는 악의적으로 어떤 것이 강요가 돼도 교회에서 신자가 떠나지 않고 묶여있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종교개혁에서 시작된 개혁주의 정신에 한국교회가 스스로 멀어지게 하려는 것에 비판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통합교단은 세계교회협의회에 속해 있습니다. 필자는 통합교단이 세계교회협의회에 탈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아닙니다. 세계교회협의회가 성령의 공동체라면 세계교회협의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그 어떠한 기독교 신학의 배교가 투명하게 입증이 되고 증명이 가능해서 권징이 당연하다는 주장을 하려는 것입니다. 필자는 1970년생입니다. 83년에서 84년 무렵에 서울 광진구에 속한 지금은 폐교가 된 세종대학교 부설의 세종중학교의 채플 시간에 성경의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은 민족 복음화 운동의 학원 선교 흐름 속에서 체험한 신앙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출석하지는 않았었지만 학원에서 행해진, 한 달에 한 번씩 행해진 채플 속에서 필자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게 됐습니다. 자양동에 위치한 자양고등학교에 진학해서 86년에서 88년 사이를 지냈습니다. 자양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3학년 때 국어선생님이 일제 말기를 기독교 종말론으로 해석하는 수업을 하셨습니다. 그 강의도 민족복음화 운동의 여파였을 것입니다. 그 국어선생님의 강의는 오랫동안 제 기억에 남아서 제 삶의 좌표가 됐습니다. 민족복음화 운동을 둘러싼 특정한 교파 교단을 높이려는 목적은 없습니다. 민족복음화 운동을 이끌었던 특정한 목회자나 특정한 교회사에 있어서의 중심성을 논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필자의 이번 시도가 오직 신앙 체험으로 만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정치 세력이 성경의 그리스도 자리를 대체하는 신앙적 쿠데타에 대해서 반대를 하기 위함입니다. 필자는 예수를 믿기 시작한 2003년 무렵부터이며 몇 번의 교회 옮김을 통해서 민족복음화운동과 관련된 현재 통합측 교회에 출석 중에 있습니다. 이 시도는 토착화 신학이라는 악질적 이단으로부터 정통 기독교의 교리를 보호하는 변증학의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토착화 신학은 후천개벽 종교의 이분법으로 무당신앙을 배제한 구종교를 서양법 접근법이라 바꿔 쓰고 무당신앙을 포용한 신종교를 동양적 접근법이라 바꿔 쓰며 성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조상신을 성서의 하나님이냐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계약이 끊어진 겁니다. 그 바울 서신에 대해서도 그
바울 서신에서 헬라 신을 예배하면서 이런 식으로 그 계약을 끊는 행위가 나오고 있죠. 이걸 후원하는 세계 교회 협의회는 제정신입니까? 성경 공부합니까? 예? 그리고 이런 주장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세계교회협의회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는 신종교 신관의 표현만 살짝 바꾼 것이 동방정교의 성향이거나 신학의 토착화인 줄 오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필자의 시도는 칼빈주의적 저항권을 주장하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성경의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의 등을 돌릴 수가 없다. 그 자리를 조상신이 대체할 수 없다. 이것은 그 칼빈주의적 저항권에 해당되죠. 개혁주의 신앙을 추구하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세계교회협의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 망동에 저항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북한 중심, 북한의 공산당 당성, 당파성 말하려면은 중국의 유불선이 혼합된 제자백과 신앙으로 두루뭉술하게 군주신 신앙이 돼야 돼. 삼위일체가 퍼지면 안 돼. 교회 공동체로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 공동체로 존재하는 정은이 이래야 되잖아. 아주 악질이죠. 바른 교리를 파괴해. 그래서 하나님 사기, 이웃 사기, 세계 사기 해서 오는 통일이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세계교회협의회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름으로 최근 8.15 또 하나 성명서 썼어. 그것까지 포함해서 국제사회에 제출되는 토착화 신학 성향의 모든 정치 성명서 효력을 무효화해야 됩니다. 단언컨대 그들은 기독교 기구를 이용하는 신종교인이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었다면 기독교인 적이 없었다고 보는 게 정확한 판단일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누구나 한국사 교육에서 송시열 예송 논정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 신앙은 다른 거인데 주작적 명분 도덕으로 더 씌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토착화 신학 패거리 비판을 하면은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또 외국 신학 이론 수입했다. 이걸 또 자랑해. 계속 자랑해. 그리고서는 또 의심이 줄어든 다음에 바로 또 그 천도교 교리에 더 씌운 교회말, 천도교 교리에 교회말 더 씌운 거로 바꿔주죠. 신앙에서 예배 대상이 성경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기독교인이라고 부를 수 없는 이들일 것입니다. 필자는 한국인만의 신학을 논하는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의 기독교인은 기독교 신앙 체험을 양명학적 언어로 기록하는 뿌리 깊은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과 일본인이 이해하는 서양 철학 자체가 양명학적 언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결코 헬라 신을 중심으로 서양 철학을 이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또 뭐가 있냐면은 칸트 철학이나 되게 칸트 철학의 전문가라면은 보수 우파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실제 좌파 성향의 분이더라고. 그리고 또 독실한 불교 신자가 서양 철학의 아주 전문가일 수 있죠. 한국의 샤머니즘 불교 문화가 서양 철학의 전문가이 되는데 아무런 링크 연결고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서양 철학을 기록하는 언어가 양명학적 언어죠. 기본적으로. 유럽의 기독교 신학이 헬라 언어로 히브리적 신앙 표현이 기록됐다면 한국과 일본 교회는 헬라 문명이 아니었기에 기독교 신앙 체험이 신자들에게 전해질 때 양명학적 언어로 기록됐습니다. 동학운동의 전성기였던 구한말의 감옥에서 예술 접한 이승만 대통령의 신앙 체험도 물론 다르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국인만의 기독교 신학이 토착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로마 교회 기독교 신학이 이방신을 찬양해야 하고 성경의 하나님을 찬양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데나신 아데나신을 이렇게 한다. 갖가지 헬라신 많지 않습니까? 주피터신
주피터 신이 성경의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배도를 그 극한대로 하는 거에 해당되죠. 유럽교회에서도 오직 성경이고 전체 성경이었듯이 한국교회 신앙 현실은 문화 토양이 다르더라도 오직 성경이고 전체 성경이 맞습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유럽의 교회가 헬라 언어로 기록된 히브리적 신앙 체험이 성경을 통해서 검증되듯이 한국과 일본의 교회가 양명적 언어로 기록된 신앙 체험이 성경을 통해서 검증돼야 할 것입니다. 신앙 체험에 있어서 경배해야 될 신이 다른 게 아니라 문화가 다르기에 나타나는 인간의 제약이 다른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토착 신앙은 아예 기독교 자체가 아니라고 보는 게 합당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왜 그들을 은폐하고 있나? 기독교 신앙하고 아무 상관없이 양반 계보 혈연 라인이 끼어드는 겁니다. 죄악이죠. 범죄입니다. 세계교회비에는 종교개혁을 초래하게 했던 가톨릭 교회의 실수를 반복했다고 보는 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실 파악일 것입니다. 신학 논문들은 통합적 교단의 신학을 칼바르트 칼빈의 신학으로 정리합니다. 한국의 개신교 교파 교단은 자기들만의 신학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 지식을 기록하는 양명학적 언어에 깔린 인간의 죄성 비슷하게 한국의 개신교 교파 교단들은 자기 파벌의 신앙점을 우주의 중심으로 기록하고 다른 파벌의 기독교 신학을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신도 신앙 공동체 내부에서는 신학은 매우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당의 신자들이 버글버글한 것이 최고선이 되고 신자 공동체가 진짜와 거짓을 구분하는 것이 뒷전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신자들은 토착 신학에 대한 신앙 검증을 아무도 안 했던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실제는 앞으로 신학 논문이 말하는 통합적 신학이라고 논하는 부분, 바르트와 칼빈을 중심으로 조직신학 체계를 설명하려 합니다. 어차피 필자 시도는 이미 해왔던 블로그를 통한 평신도의 전도 행위의 변주곡일 뿐이겠죠. 필자는 성경에 나타난 삼일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신학을 긍정합니다. 이 글은 희망의 한국사 2부에 해당되죠. 3부는 그 희망의 대한민국이라고 그 기독교 신앙 바깥을 논할 건데요. 일단은 2부에 해당됩니다. 필자는 통합적 교회 평신도로서 민족복음운동의 과거 설교문들을 읽어보면 간절히 하나님 앞에서 한국사회를 변화시켜주길 열망하는 당시 교회 공동체 종말론적 희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필자는 원고를 계획할 때 지난달에 올린 희망의 한국사의 결론에 고린도전서 15장을 인용하고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만으로 별개의 하나의 강자가 된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됐습니다. 부활신앙적 종말론 신앙을 논하려면 사실은 조직신학 전부를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칭의가 완성된 것이고 동시에 그러니까 그 부활을 이해하려면은 성경론, 신론, 그 구원론, 뭐 인간론, 뭐 다 이해해야 되죠. 교회론, 종말론, 뭐 다 이해해야 됩니다. 2021년에 한국사의 모든 국가조직이 붕괴되고 와해가 되고 있습니다. 토착화 신학이라 불리는 신종교의 지배 때문입니다. 신종교에 깔린 인간의 죄성이 토착화 신학으로 장악되고 도리어 성서적 그리스도 신앙이 소외가 된 일에 처한 것입니다. 민족 복음화 운동 이전의 상황과 문화 정도가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990년대 서양적 사고의 한계 이런 말이 유행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중국적 사고의 한계 이런 말을 논의해야 되는데 아무도 논의하고 있지 않아. 천도교에 깔린 중국적 사고의 한계, 중국적 사고의 한계, 중국적 사고의 한계. 이게 왜 교회를 통해 퍼져야 되지? 세계교회 협의회 안 그렇습니까? 중국적 사고가 왜 교회를 통해서 퍼지지? 민족복음화 운동의 이면에 일제 36년으로부터 6.25 전쟁으로부터 가난의 시대로부터 건져낸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가 있었다면은
오늘에서도 여전히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역사하셔서 좌파 독재 체제로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는 이 땅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종말론적 희망으로서 삼일체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가 필요하지 싶습니다. 한국교회 다수는 믿음이란 이름하에 조직신학뿐만 아니라 기복주의적 개인교도를 초과하는 모든 영역에 대하여 무관심해왔습니다. 세상과 분리한 기독교를 탓하며 참여를 내세우더라도 나서야 한다는 욕망을 덮을 수 있는 신학 분석은 도외시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365일 북한 인권을 논의하는 보수 기독교인들이 과연 그 신학적으로 그걸 정당화하는 게 너무 도외시하고 있죠. 토착 신학에 명백하고 위법하게 불법하게 복음의 진리를 깨뜨리려는 의도가 한국교회의 이런 풍토와 만나서 한국교회 전체의 뿌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사회의 회복은 한국교회가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라 믿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잃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모든 것이 제자리로 가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에 들어가지 않고는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며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성서가 증언하듯이 우리가 들어야 될 유일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우리는 삶과 죽음 가운데서 오직 그를 신뢰하고 그에게 순종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진원지인 교회가 그 말씀 외에 다른 사건들이나 권세들 혹은 위인들이나 진리들을 하나님의 계시로 인정할 수 있다거나 그래야만 한다는 거짓된 가르침을 단죄한다. 그 바르멘 선언 1항이죠. 이런 시도가 없어 왔다는 겁니다. 독일 기독교인들도 독재 체제가 형성되는 것에서는 독재 체제하고 그러면 독재 체제는 그 교회 공동체 내부에서도 신앙이 변조돼서 그 독재 권력에 물개박수 치는 세력이 형성됐으니까 하는 이야기죠. 한국교회를 이용하는 전라도 천도교 집단과 그에 속한 목회자들의 혈연 연구자들의 공통의 조상신을 매개로 그와 연관된 사건, 권세, 진리, 계시를 하나님 계시로 인정해야 한다는 토착화 신학 집단에 대해서 한국교회 신자들은 어떻게 복음의 진리에 전혀 무관한가를 파악해야 합니다. 무관한가. 그러니까 그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는 게 사칭이다. 사기다. 세계교회에 제출됐고 최근까지도 8월 8일 성명으로 제출한 그런 신앙 고백문들이 기독교인의 신앙 판단이 아닌 것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그 헬라인에게로다. 한국교회는 특정한 교파, 교단, 특정한 교회가 권세를 위한 이데올로기적 성경 적용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교회 연합 정신을 회복을 위해서 특정한 교파, 교단, 교회가 작아지는 그리스도 정신의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한국 민족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회복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회연합 정신은 자기 파벌 중심으로 유교 합정연행에 교회만 씌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신자들의 믿음의 연합이어야 합니다. 민족복음화의 꿈을 통해 빚어진 부흥의 역사로서 신자가 물량으로 늘어나는 것에 집중하는 목회자 이기주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국 민족이 하나님과 언약을 회복하는 그 체험이 회복돼야 됩니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필자는 조직신학계 어줍지 않은 실력으로 성과물을 제출한다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 글은 평신도에게도 주어지는 의무인 신앙 전도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저같이 모자란 평신도라도 토착화 신학의 배도성을 체계적으로 논하려는 것이 이 강좌의 목적입니다. 한국교회의 무수한 평신도 중에 한 명으로서 민족복음화 운동의 학원 선교로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런 하나님께 배반하지 않으려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신자들이 각각
성경을 중심으로 복음의 진리를 파악하는 개혁주의 정신의 회복이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국교회의 개혁주의 정신 회복은 하나님 뜻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적 무신론이라 하더라도 신학이라는 학문을 운동 경기를 축구로 비유한다면 필자는 인문학이라는 다른 경기를 했던 사람의 다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강좌의 목적은 대한민국 건국 반대운동에 협력했던 후천개벽 신종교 신앙을 가진 분들이 교회말로 자신의 그 후천개벽 신앙을 은폐하며 개신교 기구를 악용하는 것에 대한 범죄성을 드러내는 것에 대하여 신앙적으로 죄악이고 모든 성경으로 증명 518% 가능합니다. 세상적으로도 범죄입니다. 범죄. 사기입니다. 사기. 그런데 세상적으로 범죄이지만 그거를 고발할 때 교회 공동체가 부서지는 게 있죠. 그래서 성경은 자제를 하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 분명한 그게 있어야 되는데 바른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가 명백하다면 특히 이분들이 바뀔 것 같지가 않아요. 특히 먹물 최고 상층 계속 세계사회에 얼마나 많이 배웠으면은 세계에 그렇게 아는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신앙적인 배도를 고칠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일단은 그 한국교회 제대로 좀 그 권세가 하시신 복음주의 지도자 상층분들이 잘 판단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개신교 신앙이 전혀 아닌 것에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인의 주장으로 추인하고 간주하는 세계교회협의 행위에 대하여 신학적 배도성과 범죄성을 드러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가 자신들의 자의적 행위로 한국교회의 성서적 신앙을 가지는 것에 박해적 권력을 강화하는 것이 그리스도 앞에 죄악임을 드러내는데 이 강좌의 목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교회나 평신도 수준에서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함부로 나누지 않는 것을 바람직하게 봅니다. 참된 교회는 그들의 바른 신학으로 이끄는 권징과 계몽이 계속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도자 수준에서는 의도적으로 복음의 핵심을 해하려는 목적으로 껴있는 경우에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 구분했습니다. 구분해야죠. 왜 성경이 하나님이 아닌 걸 성경이 하나님이라고 사기치는 거기에 아멘하라고 그래. 신앙 폭력이지. 그리스도를 통하여 남북한을 하나 되게 함은 한국 민족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한국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르게 될 때에만 온전하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한민국 그 기독교 신자들이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룰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이루는 것 자체가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 또 성령은 뭐 서편제 같은 데서 득음하는 판소리꾼의 그런 체험이 아니라 성령도 성경에 다 규정됐잖아요. 토착화 신학은 하나님의 계획을 샤머니즘적인 주술로 대체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꼬붕으로 거느리는 겁니다. 북한 추종적인 정치 성명서 다 보세요. 다 하나님을 꼬붕으로 그렇게 말해. 본회퍼의 나를 따르라 같은 칭의를 세상 속 하나님으로 보는, 그렇게 봐도 말이 안 된다는 게, 그 본회퍼는 윤리학에서 조상 숭배 종교는 기독교하고 완전히 별개라고 말했거든. 그러니까 신학 체계로 본회퍼는 일본 신앙 바탕으로 설명한 건데, 유불선 샤머니즘 신앙 배경으로 삼일체가 안 나온다. 나올 수가 없다. 본회퍼는 이렇게 본 건데, 그럼 본회퍼를 정면으로 배반하는 그런 세계교회협의 지도부는 뭐냐? 이게 문제죠. 이를 추인하는 세계교회는 종교개혁 이전에 카톨릭 교황이 했던 범죄의 재탕을 범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샤머니즘적 이단화와 싸운 신학하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과 가짜의 영을 변별할 수 없다면은 한국교회를 송두리째 망가뜨리려는 사탄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찬양은 온전히 그리스도만 영광 받음을 지향해야지 그리스도를 빙자한 샤머니즘적인 정치 종교의 조상신이 영광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신학하는 교회가 되지 못하면 민족복음화 운동은 북한에 본부가 있는 다종교의 대남종교 통일잔상 공작에 조정되며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데 자책골을 범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학하는 교회, 신학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오해하고 있다. 신학이란 전문가들이 전문적 용어를 사용하여 매우 어렵게 체계화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신학한 일은 신학자에 맡겨 하게 하고 우리는 그저 열심히 성서만 믿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는 그저 열심히 성서만 읽기만 하면 그러나 똑같은 말 두 번 썼네. 그러나 신학이란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 저자 나름대로 신학이란 말을 정의한다면 신학이란 신과 신자들이 성서를 통해서 계시되고 전해진 인간에 대한 신의 구속사역에 대해서 읽고 알고 배우고 내 나름대로 의견을 발표하는 것이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언제든지 신학을 하지 않고는 움직일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교회 생활 전체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신학하는 행동이라고, 그렇다고 해서 일반 평신도들도 신학자들과 같은 정도로 신학한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성서를 읽고 그의 뜻을 객관성 있게 이해하고 재해석하고 재음미하고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일은 주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다. 그러나 평신도라 할지라도 목사의 지도를 받아 성서를 읽을 때나 교회 프로그램에 동참할 때 신학적으로 타당성 있게 해야 된다. 만약 신학을 계속하지 않고 마음에 느끼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면 비성서적이 되고 비복음적이 되어 신앙의 정도에서 이탈하기 쉽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신앙하는 분들이 그렇게 그 천도교가 그 기독교 탈을 쓰는 거에서 쉽게 말리는 거죠. 성서는 1900여 년 전, 그러니까 지금 2000년 전이라고 말해야 되죠.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그 당시의 언어와 사고방식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다. 따라서 쓰여진 글 그대로는 오늘의 우리 삶의 정황에 적용하기 어렵다. 신학적 재해석이 있어야 된다. 그 글 자체로는 죽은 것이다. 다만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해서 읽는 우리에게 그 뜻을 밝혀줄 때 우리는 그 뜻을 알게 되고 그 글은 살아있게 되어 우리에게 생명의 힘이 됩니다. 칼빈이 성령의 내적 역사와 조명이 필요한 성을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84년에 쓰여진 글인데 신학하는 교회, 성경적 진리와 아닌 것을 구분하는 교회, 이것을 강조하고 있죠. 예.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일제 36년 동안 민족이 함께 하시고, 민족과 함께 하시고, 6.25 동란으로 순환당할 때 함께 하시고, 가난의 시대에 함께 하시고, 군사독재 권위주의 정치 때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한국민족은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당신께서 계획하신 이 땅을 변화시키는 역사보다도 더 빠르고 더 이기적으로 바뀌게 되라고 남북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 교회는 너무 많은 신앙적 죄악을 범했습니다. 죄악의 주축은 북한의 본부가 있는 천도교에 도취하여 성서적 계시를 조작한 지도부 일부에 해당되는 일이지만 한국교회 다수 신자는 당신께서 한국 신학을 논할 수 있는 신학사자 4,000명과 해마다 엄청난 분량의 신학이론 번역서를 이 땅에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을 변별하지 못하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성서적 계시를 조작하였던 독일 자유주의 신학이 히틀러 파시즘이란 괴물 초래하게 했듯이 성서적 계시를 조작하려는 한국교회의 조작은
좌파 독재 체제라는 괴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접하는 하나님과 신자 사이의 관계를 가린 모든 형태의 표현들이 우상 숭배임을 한국의 신자들이 고백하게 해주소서. 저는 송합주 교회에 출석 중인 매우 죄악이 많은 한 명의 성도입니다. 모든 면에 모자랄 것입니다. 저는 민족보복 복원운동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던 바탕이었던 칭의와 성화 교리를 정치적으로 목적으로 사문화시키는 사회 움직임에 대하여 저항하여 왔습니다. 제 어린 시절에 접했던 세상을 변화시키며 역사했던 하나님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당신을 배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에 맞으면 예, 그렇지 않으면 아니요, 예와 아니오가 분명한 한국교회가 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인간적 영광은 부질없고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역사만이 찬양받기 합당함을 믿게 해주십시오. 앞으로 3일에 한 번씩 신앙 고백을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이는 제가 하는 신앙 전도의 연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조직 신학 순서에 맞추어 초청 신학이 얼마나 말씀이신 하나님을 왜곡하는 것인가를 설명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 이러한 시도가 세계 교회까지 퍼지게 해주시옵소서. 북한 공산당 중심의 통일 촉구하는 한국교회 정치 성명서는 내용을 따지기 전에 신앙적으로 죄악의 극치이자 사탄 마귀가 덧씌워진 것임을 세계 교회가 알게 해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신자들도 한국의 신학대 구성원도 투척화 신학의 문제를 잘 모릅니다. 계룡내산 영성이 갈린 유불선 신앙이 조합된 신앙의 양상을 잘 모릅니다. 한국교회가 당신의 뜻을 바르게 순종하는 신학하는 교회가 되는 첫발이 되길 소망합니다. 신학하는 교회의 회복이 한국교회의 종교개혁 정신의 회복이 되고 법치주의가 존중된 사회로 새 창조가 되길 희망합니다. 하나님, 당신 앞에서 브리핑하는 열정으로 3일에 한 번씩 올리겠습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희망은 하나님 당신께 있습니다. 정치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만이 희망임을 다시 믿게 되는 한국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21년 8월 20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